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모든 임금들의 구원 이렇게 붙여봤어요. 특히 2절 말씀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금방 아시겠죠? 그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절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야 경건하고 단정함이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임금들은 지금의 누구를 말씀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통령 뭐 그런 분 아닌가요? 왕, 대통령.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위정자들이겠죠. 뭐 장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고위관직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더불어 경제가 잘 돌아가서 나도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예?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그 어떤 그런 말씀인가 이제 보시면 알겠죠. 예. 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있죠. 예. 그리고 디도서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회서신이라고 붙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목회를 잘하는 방법일까요, 이게? 아니면 목회를 할 때 이렇게 교훈을,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취지일까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붙이기는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항상 일맥상통으로 그 내용이 항상 일정해요. 어디 가서 힘 주고 어디 가서 힘을 덜 주고 이런 것도 없다고요. 항상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서신이라고 특히 붙일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전서 서신서의 그 취지를 보면 4장 12절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로 일컬었죠. 영적 아들이라 하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게 목회자에 한해서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이게? 안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읽는 거, 그 다음에 권하는 게 뭐예요? 권하는 거,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리더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집에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됩니다. 스스로 읽어야 돼요, 스스로. 그래야 내가 그 성령의 감동을 느껴요.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뜨거움도 경험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은 약간 난제에 해당돼요. 좀 난제라고 이게.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4절 말씀 같은 경우 특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딱 나와 있어요. 빼도 박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린다고요. 이 말씀만 딱 보면. 그래서 옛날에 그 알미니안주의 아실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편 구원론을 외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론과 대치되는 칼빈주의가 있어요. 칼빈주의는 예정론을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선택을 주장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항상 부딪혔어요. 지금도 아마 교단별로 좀 다를 겁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칼빈을 주의를 따르니까. 또 감리교나 성결교 그쪽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룬다는 게 엄청 힘들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주장하냐에 따라서 이제 2단, 3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알미니안주의를 따를 것이냐, 칼빈주의를 따를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리고 2장 2절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과연 이 임금이 누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밝혀져야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라의 대통령과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물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야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잖니. 그런 거죠. 그리고 그 3절 보시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래요. 대통령과 고위 관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거라는 거예요. 많은 것 놔두고 왜 여기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정말 그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거라고 하는 선입관을 갖게 된다고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문제 제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의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1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이겠죠.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뭔가 말씀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아니면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에 나오지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져, 앞뒤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지금 그러므로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내일 모레면은 대통령 선거하죠? 우리가 모여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쭉 우리 대화를 나눴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대화는 계속 이어지는데 그럼 주제는 다른 게 없잖아요.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주제로 전환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생뚱맞잖아요, 너무나.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어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는데 이 첫째는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도 되겠지만 여기서 첫째로 해놓고 두 번째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런 의미예요. 이 첫째로 프로톤이라고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가장 으뜸이 되는 거,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말하는 거야, 이런 뜻이라고요. 내가 지금 가장 으뜸이 되는 말을 지금부터 할 텐데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도 모든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 원문을 봐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간구, 기도, 도구, 감사가 나왔어요.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 단어가 지금 네 가지를 풀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각각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그걸 보도록 하겠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첫 번째 간구입니다. 간구. 데예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구나 기도나 다를 게 없잖아요, 사실은. 네, 별로 다를 거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간구는 뭐냐면 이 긴급할 때 요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얼마만큼 긴급하고 급한 거냐 이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간구예요. 간구. 그러니까 물에 빠졌을 때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쓰는 게 간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이제 프로슈케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프로시쿠마이가 기도잖아요. 프로시쿠마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왜 기도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의 집이에요. 기도의 집. 기도처소예요. 기도처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자신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신이 기도하는 처소가 되어서 항상 네 안에서 기도가 흘러나와야 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기도처를 말한 겁니다. 기도처들, 네가 기도처가 되어서 긴박한 간구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도고, 엔티옥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 중보기도라고 많이 사용하지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나도 똑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상은 똑같아도 그분과 나는 엄연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도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같다라는 거예요. 예, 중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라. 유카리스티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사가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한지 알아요? 이 단어에서 정말 배울 수 있어요.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내가 기쁘지 않잖아요? 그럼 감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몸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 의미는 기뻐하는 거예요. 뭘 기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그 하나됨에 대한 기쁨, 나를 구원해 준 그 구원의 기쁨, 늘 날마다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기쁨, 어느 곳에 처하든지 그분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는 기쁨. 내가 기뻐해야 그분이 좋아하신다고요. 다른 것보다도 기뻐하는 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 거기에 기쁨이 첨가된 거예요. 감사가 첨가된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줄 것이니까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했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그 1장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1장에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1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 것은, 그래서 1장으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자,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장 3절부터 보시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데,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에 머물라 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바로 잡아주라, 그런 얘기예요.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어떤 잘못된 교훈에 빠진 자들이 어떤 상태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는 말이거든요. 말이 전해져 오는 게 신화예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말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그러니까 율법에 어떤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더한 겁니다. 원래 율법이 10가지라면 그 조항을 막 잘게 쪼개요. 그래서 계속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게 장로의 유전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 신화. 끝없는 족보. 이 족보는 이런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야,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들로 말하면 우리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라든가, 우리 교회는 장로교야, 우리 교회는
순복음 계열 교회야. 그러면서 이제 그 교단의 어떤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내가 여기에 몸담고 있으니, 여기에 교인으로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냐 이런 거죠. 그런 것으로 자기 구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대는 것이라.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고 변론이 있는 거예요.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네가 우월하냐, 내가 우월하냐. 그런 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교훈의 목적, 교훈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 안에 있는 그 내용, 그 진리의 내용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그런 그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변론만 내고 있구나. 그런 뜻이죠. 이어서 이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은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청결한 마음 또는 선한 양심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로 지어져 있는 나의 그 내면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양심적인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보고 있는 시선, 그 시각으로 나도 같이 보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랑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쓰는 게 적법하게 쓰는 걸까요, 그러면?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 그러면 율법이 선한 것이 된다는 건데,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이걸 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폐하는 게 아니에요. 정밀하게 말하면 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내가 빠져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폐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도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율법 아래에서 나온 상태를 폐했다라고 표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항상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에게는 항상 율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죄를 깨닫게 하실 거 아니에요. 율법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데 적법하게 쓴다는 이유는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전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적법하게 쓴 거예요, 그게.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목적이 이루어지겠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시키니까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러니 나는 죽게 되었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자리로 몰아가는 거라니까요, 율법이. 그렇게 되면 적법하게 쓴 건데 앞에 말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았다는 거죠.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그래요. 지켜서 영광 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킬 수 없는 것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으로 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었구나. 처절한 그 자기 아무것도 아닌 자기, 생명이 없는 자기를 깨닫게 될 때가 오는 거죠.
그때까지 몰고 가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그렇죠? 옳은 사람을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옳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죠. 거기서 깨닫고 나오면 그 사람은 이제 옳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겐 필요가 없죠, 이제는. 율법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여기서 계속 나오죠. 여기서 불법한 자는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건데 지키겠다고 계속 지키고 있는 모습이 불법이에요. 그게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그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고요. 그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고 은혜가 뭐고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몰라서 그걸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복종되어지지 않았어요. 설득되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복종하지 않는 자예요. 그게 불복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불순종 이런 것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내가 설득되어지고 굴복되어지면 그게 순종이고 복종이에요. 그게 아니면 불복종이에요. 불순종이고. 그 다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뭘까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요, 내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근데 죽지 않고 방향을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큐티도 하는 겁니다.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게 경건입니다. 죄인은 아시죠?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맞은 상태, 주님과 연합되지 못한 상태예요.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살고 있는 그 상태가 거룩하지 않는 겁니다. 다 율법주의와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표현들이. 망령된 자와, 망령되다 할 때 이 망령은 뭐냐면 거룩하지 않는 것, 거룩과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신을 모독하는 겁니다. 신을 모독하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그게 망령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다 같은 건데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이런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이런 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디모데에게 가서 좀 잘 가르쳐줘.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성전입니다. 성전의 개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를 죽인 거라고요. 어머니는 뭐냐면 성령의 개념입니다. 어머니는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성령도 없으시겠죠. 당연히 말씀도 그 안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잘못된 말씀 쓰레기로 잔뜩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 그게 어머니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래 위에 성전을 지은 것이냐, 반석 위에 성전을 지었느냐, 요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그걸. 그런데 성전 지어지지 않으면 아버지를 죽인 자여 어머니를 죽인 자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는 자며, 일반적으로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게 살인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게 서로 죽인 거예요. 그게 살인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의 개념이 그겁니다. 내가 한 덩어리로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한 덩어리로 있어야 되는데 분리되어 있으면 그게 살인이라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붙들고 있는 그 상태.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내가 율법으로 태어났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선악과 나무를 봤을 때 뭐라고 했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면서 그 율법의 남편을 딱 붙잡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인 거예요. 동성. 나도 율법이지만 그 율법도 자기와 같은 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남색이라고 한 거죠. 인신매매를 하는 자. 인신매매는 뭘까요? 율법으로 가르치면 그 생명을 파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쓰레기 같은 그 단어들을 다 몰아다가 여기에 사용하시겠어요. 거짓말하는 자, 진리로 말하지 않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 맹세하는 자, 진리로 하지 않는 맹세가 그냥 거짓 맹세예요.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면 진리, 율법 이게 좀 헷갈리죠. 도대체가 율법이 경계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진리로 말하는 것이 되는가? 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속에 철저하게 내재되어 있는 율법 요소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풀어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인데 공의를 파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세운 공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세운 그 공의를 파괴해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공의를 그대로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공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게 진리라고요. 그게. 그 진리는 진리 쪽은 어떻게 가냐면 항상 긍휼을 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반대편의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걸 믿어요.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 알아요. 긍휼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살까? 그 사는 모습이 다르다고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말씀의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살게 되냐면 자기가 한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베드로가 얼마나 좋아요. 의리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아우 그러면 안 되죠 그랬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애써서 말씀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가 못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 할 때만 할 수 있어요. 그걸 구별해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내 뒤로 가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뒤로 가면은 내 앞에 누가 있어요? 응? 내가 주님 뒤에 숨으면 내 앞에 누가 있냐고요?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앞에서 가셔야 된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보다 앞에서 갔습니다. 그게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나보다 앞선 자니까. 나보다 앞선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러니까 의롭게 보이는 것이 어쩌면 앞서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뒤로 가야 됩니다. 주님 뒤로 가서 업히세요. 그분이 우리를 얻고 가실 거예요. 네. 자, 12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자, 아까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자, 비진리에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들을 쭉 나열했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저런 사람이었었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런 모습이었거든. 그래서 그걸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비방, 박해, 폭행은요 사람을 폭행하고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폭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물론 스데반이 죽을 때 옳게 여겼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었죠. 행동으로도 옮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성도들을 박해하는 게 주님을 박해하는 것도 되죠. 그렇지만 그의 그 비진리적으로 율법 아래에 갇혀서 살고 있는 그 전체의 삶이 주님을 박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이것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예. 자,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서 자기가 빠져나온 것은 그분의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런 뜻이 뭐냐면 처음에는 그 살인자, 아버지, 어머니 살인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설명해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자기 모습이 그랬다고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자들 모든 자 2장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 모든 자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 그들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만 구원받을 대상자예요. 지구촌 모든 인간을 모든 사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 볼까요?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갇혀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나온 자기를 소개하면서 끝으로 이제 어떤 두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죠. 이들이 지금 대표적인 인물로 또 꼽아서 설명을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라고 되어 있죠. 그 이전에 처음부터 봐야 되겠네요. 19절이죠.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착한 양심은 그냥 도덕적 착한 양심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로 선하게 지어진 영적 그 지각을 가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고 주님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음받은 상태. 그게 착한 양심이다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완전하게 지어졌는데 다시 버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 받으면 끝이에요. 다시 취소되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잠깐 잘못 알면 양심을 다시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 뭐냐면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들은 마치 이런 거예요.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을 버린 게 아니고 믿음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암초에 걸려서 깨진 거예요. 배가 잘 가는 것 같은데 완전히 그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암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구원에 이루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부터 누가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그랬어요. 후메네오는 히메나이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뜻이 뭐냐면 세상신과 결혼했다 그런 뜻이에요. 히메나이오스 여기서 아마 휴머니즘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요. 휴머니즘이 인본주의자잖아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는 세상신과 결혼했다. 하나님 신과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이것은 인간의 보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보호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역시 같은 의미죠. 이 두 사람이 지금 상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여 자기 죄를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들을 구원하려면 율법에 의해서 자기 죄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구원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르쳐야지. 율법을 가르쳐야지. 그렇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폭로시키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사단에게 내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몇 절이죠? 20절에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회개시키겠다 이거예요. 회개시켜서 낮추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낮춰야지. 죄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르쳐서 내가 사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1장의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든 그 총칭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외식하는 자. 그 다음에 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 또 신성을 모독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모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나면 그게 곧 구원이다. 그렇죠? 그걸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신성 모독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다 그렇게 해서 드러냈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로 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으로 인해서 각자가 짐승이요, 사탄이요,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냈어요, 이제. 그러면 드러났다고 해서 그게 구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거. 하나님과 연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2차적으로는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1장에서 설명한 모든 사람들의 그 상태가 이러이러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권하노니, 가장 으뜸되는 사안을 내가 너에게 지금 권한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 아까 말한 그 모든 사람, 지구상의 모든 사람 아니죠, 이제. 아시겠죠? 1장에서 말하는 그 폭로된 모든 자들,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죄인으로 드러난 모든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아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2절 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임금, 높은 지위가 누굴까요? 앞에 열거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임금, 우리가 세상 임금이었다고요. 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대통령 위정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임금이에요, 임금. 세상 임금.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세상 왕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왕이라고요. 세상 임금이라고요. 율법 아래에 갇혀서 율법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자예요. 율법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자는 어떤 말들을 하냐면 항상 법을 얘기해요. 법을. 오늘 주일이잖아. 응?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인데 부활절이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항상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전하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법의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께 엎혀서 살면은요, 그분이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법을 지키라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마음에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도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걸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면 그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 이게 세상 임금인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요한계시록 6장 15절 보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임금들과, 땅의 임금이라고 나오죠?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이게 다 뭐예요? 아까 1장에서 봤던 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총칭이에요. 그것을 부자라고도 하고 강한 자라고도 하고 임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임금이에요. 근데 세상 임금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당연히 세상 임금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그것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손에는 뭘 주죠? 손에는 갈대를 잡게 해요. 갈대. 지팡이. 이게 임금의 심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홍포를 입혀요. 그래 놓고서는 조롱을 해요. 이게 세상 임금인 거예요. 주님은 묵묵히 그걸 다 감당했잖아요. 왜? 세상 임금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그렇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하고서 자기가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누구란 얘기예요? 세상 임금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리라. 이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임금이고 주님도 세상 임금으로 같이 쌍소멸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그게. 그래야 율법, 그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서 벗어나서 그분에게 업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본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심판을 받은 세상 임금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는 저게 나였구나 라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는 찾아보려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설명해드렸듯이 그분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세상의 왕, 유대인의 왕.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었다고요. 그 겁대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겉에. 이것을 20절에서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만 기록된 게 아니고요. 로마, 헬라의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그 죽음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네가 세상 임금인데 내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내가 죽어줬다. 이 죽음에 너도 동참하면 너도 구원인 거야. 그런 말씀이죠. 다시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셔서요. 2절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뜻은 이제 잘 아시겠죠?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어떤 유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세상 임금이었네요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대적했군요. 내가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이요 거짓 선지자요.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깨닫고 긍휼을 구하고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이게 되어야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진짜 너의 삶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경제가 발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적용을 하면은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대통령을 잘 뽑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고,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야 어쩌고 저쩌고 그럽니다. 물론 그렇게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하면 좋죠.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대통령 후보. 네? 진짜 좋은 사람 되려면 아까 쭉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세상 임금이군요. 내가 사탄이군요. 선거 유세 때 이런 말 하는 후보 봤어요? 그런 후보 있으면 얼른 찍어주고 싶더라고. 왜?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어떤 특정한 사람이 옳다면 왜 그 몰표가 돼야 될 텐데 나누어지죠? 견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견해가. 그러니까 세상에는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이 없어요. 그럼 진리를 아는 우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진리냐 진리 아니냐의 선악 구분으로 살아야 돼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투표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것은 세상 법을 따른 겁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투표 참여도 하고 각자의 그 소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자의 옳은 대로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수능을 해야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안 됐을 때 기분 나빠가지고 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마시고 다 맡겨야죠. 그 어떤 남편, 어떤 아내가 훌륭한 아내이고 훌륭한 남편이겠어요. 오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응? 내가 세상 임금이었네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짐승이 맞아요, 여보. 내가 교만한 뱀이었어요, 여보. 응?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라니까요.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의 잘못일까요? 네? 공동이에요, 공동. 합작품이라고요, 부부가 합작품.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하신 왕이 우리 세상 임금 말고 진짜 이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선한 왕이셔요. 선한 목자. 긍휼의 임금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그때는 그 가정에 평화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아까 첫째로 권한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로. 가장 으뜸이고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임금, 세상 임금으로 폭로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부부들도 서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어떤 자녀겠어요? 공부만 잘해야 되나요? 자녀는 그렇게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다스렸던 세상 임금이구나. 그거 깨달으면 돼요. 그렇게 알만한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가 부서져야 됩니다. 박살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평강이 임해요. 그럼 이제 3절 보시죠. 2장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제 아시겠죠? 왜 이걸 받으시는지. 정말 세상 임금을 구하라고 했겠냐고요. 그런 말이 아니죠. 자신이 세상 임금이고 높은 곳에 앉은 자요, 마귀요, 사탄이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건 얼른 받아주신다니까요. 그것은.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제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근데 뜬금없이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되겠느냐고요. 맞지 않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에요? 택함을 입었다는 거, 긍휼을 얻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 우리 알면 돼요. 예정을 했느니 모든 사람이 구원, 보편 구원이니 선택적 구원이니 이런 그 논쟁을 할 필요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거 감사하면 된다니까요.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주위의 가족들, 친척들, 또 직장 동료들 많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맥락으로 볼 때는요, 아무한테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존재를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된다고요. 물론 지나가면서도 복음 전하고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너희 주위에 있잖아. 강팍한 사람 안 됩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들을 볼 때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 중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기다렸다는 듯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으시고 그 입술로 고백하셔도 되고 그냥 속으로 하셔도 돼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서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은 우리가 속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줘서 아는 것은 달라요. 그냥 들어서 한 거하고 다르다고요. 그런 경지가 이루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렇구나. 안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걸 내가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입혀 달라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첫째로 권한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족 중에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우리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제들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내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여 비방자여 폭행자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생명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뒤에 숨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활보하며 내 힘으로 살아가며 자랑하며 하나님 자긍하며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임금이 바로 나요, 높은 지위에 앉아있던 그 자가 바로 나였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스스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법도를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그 법도를 이룰 수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하나님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세상을 호령했던 세상 임금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 높은 지위에 있는 세상의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구원해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스스로 세상 임금이 되셔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기시는 왕이요, 살리시는 왕이요, 선하신 임금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